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보증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심령으로 행하였사오니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서로 간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을 통해서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란 게 과연 뭘까?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일례를 들면 3층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일까? 헌금을 이런 모양으로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는 것처럼 나는 이사를 동쪽 방향으로 가야 될까? 남쪽 방향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잘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 이 내용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 무슨 뜻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이러면 한 대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뭘 가지고 도대체 분별해 보라는 얘기일까? 근데 그 말씀 안에 공식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답을 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요 자를 대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리를 잘 모르면 자를 딱 대보면 되죠. 두 가지 물건이 이게 길이가 똑같은지 아닌지 하면 딱 비교해 보면 되죠. 그것처럼 자로 주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직장을 가든 그게 선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게 뭔지는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돈을 수억을 쏟아 부어도 헌금 낭비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을 아무리 아끼고 아주 냉정하게 우리끼리는 너무 돈 잘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뭔 교회가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짓냐 욕할 수 있을지언정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건물을 꾸며놨어도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십자가 달고 종탑 달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건물 수가 많아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 살아나는 게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뜻은 뭡니까? 기뻐하는가입니다. 기뻐하는가. 기뻐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기뻐할 일이 맞죠. 기뻐하는 일인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엄청 기쁜데 내 기쁜 결과로 남은 엄청 피눈물을 흘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의 불행이 내 기쁨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셔서 그냥 딴 애가 똑 떨어지고 우리 아이가 붙었다고.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는 별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떨어져서 그의 영혼이 사는 거라면 또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건 그건 결코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냐?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끝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그의 삶도 더 나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나아지고 이래야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더 나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루어져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거나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택의 결과로 사나 죽나. 두 번째, 이 선택의 결과로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함께 기쁜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기쁘신가. 세 번째는 이게 된 이후로 더 나아졌는가 아닌가.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는 복 중에 하나가 로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또 맞아서 온전해졌다면 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로또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로또 맞은 사람들이 행복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큰 어떤 사업을 따냈는데 그게 복이라고 막 간증을 했더니 나중에 동업자끼리 치고받고 싸워. 네 지분이 많네, 내 지분이 많네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앞에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것도 항상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내가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번 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부분만큼은 온전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방언기도 많이 하는 예배가 영적 기도 예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설교를 많이 한다고 영적 예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답을 다 주지 않습니다. 단지 뭘 가르치시느냐? 공식을 가르치세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대죠. 아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정답을 찾는 답안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쓰여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중간에 껴있는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꽤 많은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 인근의 두 사라이의 아이들을 전부 다 핵살했던 왕도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을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오늘 읽은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 가문 이름이에요. 가문. 우리가 이씨 왕조 이러는 것처럼 헤롯 왕조예요. 그래서 헤롯은 사람 이름이 아닌데 헤롯 왕 중에 첫 번째 대왕이라고 불리워진 이 사람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반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적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조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의 피가 섞여서 유대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유대 사람들한테는 진짜 유대인이 아닌 반푼이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로마의 충성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도 잘 지키고 성전이나 이런 부분에도 마음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헤롯 가문의 특성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 오면 나는 보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런 헤롯의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헤롯 대왕 뒤에 나오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랑 짝짝꿍했던 게 그 헤롯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은 그 조카예요. 그 조카. 이 조카는 어려서부터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이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로마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왕이 딱 됐는데 이게 자기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학교도 다니고 뭐 이래야 친구들이 있을 텐데 친구도 없지 돕는 사람도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는 됐는데 이걸 어떻게 나라를 이게 정치해야 될까? 고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뭐를 가장 기뻐했느냐? 예수 죽였을 때 가장 기뻐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랑 연관된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저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인기 끌려고. 그런데 그때가 뭐냐? 그때는 그 바로 앞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있다가 스데반이 죽고 점점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더니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막 전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고 이방인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그나마 없는 일꾼 중에 바나바를 일꾼으로 보내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고 바나바는 돌아보고 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시골에 가가지고서는 목회 성공도 못하고 있는 바울 데려다가 또 막 목회를 시키고 그렇게 겨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지들이 또 막 헌신을 해가지고 막 돈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면서도 생명 살리고 할 일 없이 정말 낙심에 빠진 사람도 데려다가 막 살려가지고 목회를 시키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살리겠다고 막 헌신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막 좀 살려보려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움직이는 그때에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누구는 자기 살자고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은 맷돌 가고 한 사람은 밭에 나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있고 다 제각각인 거예요. 똑같은 그때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은 누구에나 다 똑같아요. 이 말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이 다르던데 물론 환경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는 살고 살리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누구는 죽이고 지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더 나쁜 놈은 남도 죽이고 지도 죽겠다고 펄펄 뛰고 있고 이런 인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 거냐? 살리는 쪽에 속할 거냐? 죽이는 쪽에 속할 거냐? 내 것을 막 들이모아서라도 남을 살리는 쪽에 속할 거냐?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막 죽어도 나 몰라라는 쪽에 속할 거냐? 나는 어디에 속할 거냐? 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할까? 결국 나는 어디에 속할 거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게 뭔지 압니까? 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구나. 그런데 그 뜻이 나랑은 당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는 아들이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랑 상관이 있어, 나랑. 내 지금이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나누고 교회 일과 내 일을 나누고 네 일과 내 일을 나누고 다 나누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으니까? 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 중에서 해하려고 작정하라고 제일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성질 되게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인척간이었거든요. 예수님과 이종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참 혈연적으로 가깝다고 앞에 섰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셨는데 그 12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3명을 꼭 데리고 다니시죠. 그 3명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항상 맨 먼저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둘의 엄마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이건 천국 얘기 아닙니다. 그 천국 얘기라고 아는 분 계신 천국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당신 왕 되면 양쪽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남이가 핏줄 아닙니까? 핏줄. 그러니까 베드로 빼고 우리 형제 양쪽에 딱 세워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야, 네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져야 될 짐을 질 수 있다면 가능할 거다. 아유, 예수님 지시는 짐과 잔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네가 그 잔과 짐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잔과 짐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얘기하는 건데 니들 말한 대로 그렇게 죽기는 죽을 거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있는 걸 정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죽어도 선하신 뜻대로 죽어야 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죽어야 되고 온전하신 뜻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12사도 중에 둘이 양쪽 가를 서기는 섰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고요. 요한이 제일 나중에 죽었어요. 순교라는 차원에서 보면 야고보가 가장 왼쪽에 섰으면 요한은 가장 오른쪽에 섰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기는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야고보의 죽음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일찍 죽은 야고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죽은 거고요. 가장 늦게 죽은 요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죽은 겁니다. 우리는 일찍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간 사람, 오래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살지 않은 사람.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목 잘려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딱 잘랐더니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목 잘리는 거 보신 적 없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영상을 봤어요. 전에 그 김선일 씨라고 죽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중에는 그게 영상이 막혔는데요. 영상 처음 찍혔을 때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걸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남 잘못되는 게 기쁜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맨날 나만 아니면 돼.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그 가장 악성이거든요. 그게 가장 악한 마음이잖아요. 기본적인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기쁘다가도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이 목 잘려 죽는 걸 보고 기뻐하면 이건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남이 망하고 싸우고 피 터지고 이러는 걸 보고 기뻐하면 얼마나 악한 거냐. 근데 헤롯이 보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와,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정도로 기뻐하면 베드로 죽이면 이게 2배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자,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사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빌라도가 갖고 있어요. 총독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이니까 빌라도한테 데려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는데 위법을 해놓고 지들끼리 기쁘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지킵니까? 야, 무교절 기간이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큰 명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피를 막 그렇게 기념하고 기뻐하는 유월절,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명절이 됐으니까 부활절 지내놓고 죽이자.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부부가 딱 일어나서 딱 기분이 상했어요. 자, 일단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싸우자. 좋은 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안 싸워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서 딱 내려가자마자 자 예배 끝났지? 자 주일 끝. 너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내일은 내가 찾아가서 이놈을 사생결단을 내리라. 고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뭐예요? 신앙의 모습만 있고 실제는 없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요. 웃기는 인간이에요. 남의 아내이고 그것도 자기 장군의 부하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데려다 놓고 뭘 묻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정결한 기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리기간 동안에는 부정하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아니 그걸 물을 필요도 없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게 부정한 거잖아. 그런데 그거는 툭 넘어가고 너 정결한 기간이냐? 이건 무슨 미친 것도 아니고 안 미친 것도 아니고 지가 원할 때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관계를 끝난 다음에 또 깨끗이 율법대로 씻겨서 돌려보내요. 이건 도대체 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으려면 화끈하게 그냥 죄를 계속 짓든지 아니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지가 믿고 싶은 데까지만 믿고 하고 싶은 짓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엔 그래도 나는 신앙이냐 이러고 앉았네. 헤롯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무교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래놓고 무슨 생각이느냐 빨리 유월절 끝나고 베드로 죽여야지 이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가득한 거예요. 이런 거죠. 와서 빨리 예배 끝나면 나가서 한잔 해야지 뭐 이런 거.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어디 가서 한 판 오락을 뭐 이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만 빨리 끝나라 뭐 이런 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지 공부하는 척하는 아이가 되는 걸 원하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오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게 잘못됐다고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예배 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해보려고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자유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래요. 베드로를 잡아놓고 너무 재밌습니다. 4사람씩 짝을 져서 4세트로 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래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좀 보세요. 그 4세트가 어떻게 되느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왜 4세트냐? 2명은 옥 안에서 베드로 양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자고 2명은 옥문 바깥에서 문을 잠궈 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세트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오순절 끝난 다음에 설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싹 풀어가지고 내보내셨어요. 이게 한번 전력이 있어, 얘가. 탈옥의 전력이. 이번에는 절대로 못 나오게 막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나갔지? 하나님이 하셨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막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대 라고 알면서도 이번에는 내가 막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이래. 이건 도대체 무슨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적대적으로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인이래. 왜? 무교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것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니 아니니 알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뭘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져 있느냐. 자,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바나바는 뭘 보고 기뻐했느냐?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고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펄펄 뛰고 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인 유대인들은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야고보 목 잘린 걸 보고 기뻐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보고 기뻐했어요. 자기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막아서는 걸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모두 기뻐했을까요? 유월절 제사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무교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적나라하게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기뻐합니까? 지난 주일날 꽤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초청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 우리 이만큼 됐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 좋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넓고 좋은 공간을 잘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선한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처럼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정 부분은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저 내가 기쁜 대로 살았던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때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진짜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꾸미고 많은 돈을 들이고 넓은 장소로 올라온 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잘한 일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더 바뀌고 우리의 습성이 바뀌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방향이 바뀌어서 온전해져 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헛돈 쓰고 헛힘 쓰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끼리 해놓고 야 기쁘다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야고보의 잘린 목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것을 이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서 이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됐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도 과정 가운데 있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쁨이 그저 이 겉모습을 보는 기쁨 말고 여기에 함께하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 그 영혼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 영혼들이 온전하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는 기쁨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인으로 사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때마다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영적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 무엇을 주의 뜻이라고 알고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상 돌아보는 지혜 있는 심령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신앙인을 닮은 것 같고 주 예수를 닮은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한 마디씩 한 번의 선택씩 변화되고 방향을 돌이킬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보증하시는 큰 증거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